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르면 오해하고 성장이 없다. 모르면 오해하고 성장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11월 둘째 주죠. 이제 설교 준비를 제가 하면서 이제 2016년이 6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주일 예배 6번, 7번 정도 드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마가복음을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 2016년에 마가복음을 다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는 좀 새로운 본문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좀 짜봤는데 가능은 하더라고요. 가능은 한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본문들을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게 돼가지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하던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가복음 몇 장 안 남았는데 이 안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해 달라고 좀 기대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경을 좀 잘 이해하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본문에 사두개인이 등장하죠. 사두개인.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파가 세 가지인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가지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카카오 그룹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게 어떤 그 종파들인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정리를 해줄 텐데 자 이제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한 그런 집단들이고 그 사두개인 중에는 귀족 성격의 이제 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귀족적인 성향이 좀 강한 집단이고 성경을 볼 때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또 이제 천사와 악마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는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자, 또 하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꺼내면서 이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한번 대답해봐라.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하지만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뭐 심지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옳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다수가 지지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진화론이 진리가 될 수 없듯이 뭐 한 사람이 외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사람이 외쳐도 잘못된 메시지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제 무슨 어떤 강연을 좀 들으려고 이제 명동을 갔었거든요.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던데 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앞에 누가 커다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커다란 피켓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피켓 전도할 때 들고 다니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뭐 그 한 9배 정도 되는 초대형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누군가하고 이렇게 봤더니 잘생긴 외국인이 그러고 있다고 외국인이. 그 사람이 거기서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알바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연의 시간 때문에 이제 서둘러 지나치면서 이제 제가 사진만 찍었는데 그게 오늘 주보에 있는 표지 사진이거든요. 얼굴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 특히 여학생들 좀 잘생긴 남자라고 너무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세요. 생긴 거 보고 여러분 그러죠. 이렇게 막 생긴 게 별로면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경계하고 근데 잘생기고 막 훈남이고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좋게 보고 마음 열어놓고 덮어놓고 좋아요 누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가 이거 좀 잘 봐야죠. 외모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잘생긴 외국 남자가 이 외국 사람이 들고 있는 피켓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타락했어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맞는 말이죠. 근데 끝이 달라요. 끝이. 예수님을 찾으래요. 근데 혼자서 찾으래요. 혼자서. 여러분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달을 이 끝단. 끝이 달라요. 끝이. 교회는 썩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되 혼자 믿어라.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가 필요 없고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라고 그러지 뭐하러 예수님께서 쟤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주셨겠어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신데 몸통은 없고 머리만 모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가 문제 없는 곳이 되면 제일 이상적이고 참 좋겠지만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뭐 저도 문제가 있고 전도사님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죠? 근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지만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진리는 많은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나서서 외친다고 해도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니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항상 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놓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진리관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면서 예로 드는 내용이 뭐냐면 19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이 내용이 뭐냐면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 강아지 할 때 개가 아니라 이게 여의 있잖아요. 계대 혼인법, 이 계대 결혼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런 혼인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그 남자가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고가 난다든지 병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자식이 없으면 이제 대가 끊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대가 끊긴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이 혹시나 벌어지면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의 동생이 형의 아내였던 여자, 형수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게 뭐다? 계대 혼인법이다. 계대 결혼법이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 그 과부라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잖아요.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다고 그래요. 자식이 없으면. 근데 이 자식이 있으면 결혼해서 뭐 이게 자식을 낳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 어머니를 부양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다. 과부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지금 그 혼인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일부러 지어낸 일인지 뭐 거의 확률상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이게 아마 지어낸 얘기겠죠. 계대 혼인법을 예로 들으면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남자 형제가 7명인 집안이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남자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1번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어서 이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이제 2번, 이제 그 동생이 형수님하고 결혼했는데 얘도 자식을 낳기 전에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번하고 또 결혼했는데 얘도 또 죽고 그렇게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했는데 7명이 다 죽어버린 거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여자도 죽었다. 거의 이제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들고 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골탕 좀 먹어봐라. 대답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23절이 그 질문의 핵심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1번부터 7번까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런 경우에 부활이라는 게 있으면 너무 곤란하지 않겠냐. 부활한 뒤에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만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텐데 아니 모세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모르고 계대 혼인법을 얘기했겠냐.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24절부터 답변인데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사두개인, 야 너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뭔 소리냐.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니네가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네가 오해한 거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 인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천사와 악마에 대한 이런 존재 이것도 이제 부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모세오경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위기, 이게 모세오경인데 여기에 천사에 대한 말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모세오경을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에 분명히 천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에서도 천사가 등장하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민수기 22장에 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나귀가 안 가고 막 이렇게 버티고 그러니까 나귀를 막 두들겨 패고 나귀는 막 억울해가지고 막 갑자기 입이 열려갖고 날 왜 패냐 막 이러고 말대답하고 눈 들어서 이렇게 앞을 딱 보니까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전혀 또 사두개인처럼 처음 듣는 표정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정경이라고 믿는 모세오경에 분명히 천사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천사를 인정 안 한다? 이거는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안 믿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네는 천사도 인정 안 하지? 근데 분명히 모세오경에 천사가 나오잖아. 부활도 안 믿는다고? 너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 오해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어떤 믿음의 틀이 있었어요. 틀이. 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맞다고 생각하는 딱 그 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생각의 틀, 자신들의 믿음의 어떤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 여러분 일본에 어떤 비단 잉어가 있는데요. 얘는 좀 특이한 종류입니다. 이 비단 잉어를 집에 있는 어항이나 그 수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 놓고 기르면 아무리 오래 길러도 10cm에서 15cm 정도밖에 못 자란다고. 근데 이 똑같은 비단 잉어를 연못 같은 데 좀 놓아주고 좀 넓은 데 놓아주고 기르면 30cm 정도까지 자란대요. 똑같은 종류인데. 근데 얘를 또 바다에 놓고 풀어놓고 기르면은 1m까지 자란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어항이라는 프레임에 이렇게 한정지어요. 그러고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건 하나님도 불가능해.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믿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한계를 정해둔 것 같은 그런 틀이 있다 그러면 어항 같은 프레임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이 프레임들이 다 깨져나가는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무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예로 들으시니까 죽음 이유가 분명히 있다. 또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 천사도 인정을 안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 후에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결혼한 사람들이 뭐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남자한테 이렇게 얽매이고 예속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천사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부활한 다음에는 부활 후에도 부활 후에 육체를 입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 입었던 그런 육체가 아니라
그래서 막 몸에 질병 걸리고 늙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겪지 않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프레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의 한정을 짓는 프레임. 여러분 여기에 갇혀있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보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시간이 지나도 나무가 막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타고 있는데 나무도 그대로 있고 이런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가시떨기나무 사건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세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말에는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시제. 그죠? 뭐 여러분 영어 뭐 다 좋아하니까 시제 잘 알죠?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 말에는 시제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 뭐 내가 어제 점심 때 짜장면을 먹었으면 내가 어제 점심을 짜장면 먹었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해야 이게 시제가 맞는 거지. 내가 어제 점심 짜장면 먹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시제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시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어, 이 히브리어는 특별히 이 시제라는 게 엄청 정확하게 표현되는 언어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모세는 아브라함이 뭐 죽은 훨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죠? 옛날에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시제가 맞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과 나누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상태다, 살아있는 상태다? 살아있는 상태다, 살아있는 상태다. 얘네가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얘네 지금도 살아있어. 나랑 같이 있어. 내가 걔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26절과 27절 말씀이 예수님이 그거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이 깨져버려요. 프레임이 열려버리는 거죠.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모르고 자기 틀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민수기에서 발람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9월 달에 민수기를 읽었는데 이걸 뭐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읽었으면 다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좀 열심히 읽으시고 설교도 좀 잘 들으시고 우리 중고등부 얼마 하셨습니까? 주일 설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시 들을 수 있게 매주 이렇게 올려주고 근데 여러분 거의 안 듣지만 전도사가 이렇게 설교를 올리면 뭐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운받아서 들어요. 이게 막 뭐 매월 이렇게 MP3 다운로드가 막 평균 1000회가 넘어가는데 9월에는 처음으로 2000회가 이렇게 넘었는데 어디서 다운받나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한국은 별로 없고
거의 다 미국이야, 미국. 미국 가서 사역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 주중에 들으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졸고 또 결석하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다시 들으라고 해주는 건데 여러분이 들어야죠. 여러분이 안 들으면 뭐 저보고 미국 가라는 건지. 하여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세번역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을 모르고 오해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신앙의 성장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들만의 틀에 갇혀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자세로 살지 않도록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도 내 상식의 수준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서 신앙이 잘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이 부활 신앙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흔들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